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4절 정도 되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하늘문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통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통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한 달 동안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불안해요. 그냥 요즘은 살짝만 아파도 이것이 증상이 뭐 감기 증상하고 도대체 간에 코로나가 이게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28장 이제 나머지 전체를 다 다룰 건데요. 제목 좀 마음에 드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문의 통로. 여러분 이 하늘문의 통로 이거 알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 통로로 딱 가고 싶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통로를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설교 때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대신 야곱이 받아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아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반에게로 피신해서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면 아마도 에서가 쫓아가서 야곱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망치기 전에 먼저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명을 받아서 친족 중에 아내를 맞이하러 외삼촌 라반에게 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을 딱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자, 근데 보면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고 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하란으로 피신하라고 했고요. 아버지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일단 요 밧단 아람은 밧단에 있는 아람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첨가된 단어가 이제 밧단 아람이거든요. 근데 일단 나반의 집이 있었던 바로 이 밧단 아람도 이 하란이거나 또는 이제 하란 근처로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 하란을 밧단 아람의 어떤 중심 성읍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반이 있던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아버지 이삭의 근거지예요. 아버지 이삭이 자리 잡고 살았던 곳이란 말이죠. 예전에 믿음의 조상이며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근거지였던 집을 떠나서 이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정확히 가나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막연하게 출발했거든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난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근거지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좀 막연히 떠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 때 100% 동의가 되질 않아. 뭔가 찝찝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되어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본문 11절에서 벌어져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는요, 나그네라든지 여행객들이 있으면 어떤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밤을 묵어요. 이게 전통적인 관습이란 말이죠. 근데 왜 야곱은 그렇게 안 하고 길에서 잠을 자요? 왜 그랬을까요?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전부 다 외면해서 소외받고 있을까요, 도대체? 예. 아무튼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말을 해주질 않으니까 성경에서. 근데 아무튼 지금 야곱이 길에서 노숙을 함으로써 인하여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이 단어들이에요. 근데 모두 다 같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 어디이고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한 돌을 베개에 삼아서 누워 잠이 들었고 이제 꿈을 꿉니다. 예. 그것이 이제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거 본문을 안 읽었죠? 읽었나요? 아까 읽었나요? 아까 읽은 데가 여기입니까? 네, 큰일이에요, 이거. 치매 증상이. 자, 읽었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야곱에서도 보면, 야곱은요, 꿈에서도 어째요? 네, 여호와께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의 장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사닥다리라고요. 둘째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고, 셋째는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예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은 꿈에서 깨어난 야곱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땅과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보겠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늘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예? 또는 우리 마음과, 그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뭐다? 사닥다리다. 그럼 이 사닥다리는 뭐냐?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좀 기네요. 예, 길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무수노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제가 아까 왜 본문 읽었냐 안 읽었냐 물어본지 아세요? 읽어놓고 모르신 분이 있어요. 입만 읽어버려 입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짱입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야곱이 꿈에서 깨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죠. 자,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죠?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소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땅과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가 뭐예요?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늘문의 통로가 예배와 기도예요. 자, 이쯤 되면 예배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뭐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바란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 법칙도 투자하는 게 있어야 뭐가 나오죠. 세상에서도 그래, 세상에서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독 할 걸 안 하면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하더라고요, 보면.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과 은혜가 있기에 진짜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 아마 하실 분 하실 건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 제가 장례를 치를 때요. 장례 둘째 날이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 주일. 근데 그때 제 아내 성령께서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된다고 뭔가 찜찜한 이 마음과 이렇게 이끄심이 오니까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장례 둘째 날 제가 여기 차고 있는 것만 떼내고 그대로 우리 교회 오전 예배 와서 참여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응? 그때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데 예배는 안 하겠다. 교회 안 나가면서도 믿는다. 예배 안 드리면서도 믿는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근데 주변에 그런 분 꽤 있잖아요. 꽤 있어. 응?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축복 안에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꿈의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요, 다른 민족들과 또 그들의 영토를 돌보고 땅을 순찰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근거지인 브엘세바에서도 또 앞으로 가게 될 하란에서도 하란을 향해 가는 여정과 또 향후에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도 야곱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 꿈을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닥다리. 그죠? 사닥다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보살핌, 이걸 받기 위해서는, 돌보심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의 삶이 있어질 때 있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있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희 큰애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문제인데, 너무도 억울하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서 휴학을 하고자 했어요. 근데 학칙상 휴학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려면 그냥 퇴학과 퇴사 처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진퇴양난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학교 가는 걸 거의 뭐 지옥에 가는 것 같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우리 큰애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걸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애에게 전화로 말을 했죠. 요즘 기도는 하냐? 하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머리로, 자기 머리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늘 대화하면서 살았거든요. 큰애가. 근데 대학생이 돼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렇게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겠죠. 했고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정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거짓말같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시고요.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고 회복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애를 음해하고 왕따를 만든 애가 오히려 친한 애가 두세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애하고만 친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그거 주변 사람들 대부분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문제 생기고 아프고 괴롭기 전에 미리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딸도 답이 없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답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있어집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바로 역사하셨겠죠. 그죠? 자, 꿈의 세 번째 단락은요,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루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보면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이렇게 뒤에 쭉 읽어보시면요, 실제로 이 축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에게 가나안 땅,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누워있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주어진 다음에 있어지는 것이 뭐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만의 복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동서남북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와 이웃과 후손들도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목사를 만나셔야 돼요. 신앙이 그래야 성장도 하고 성도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말을 잘하는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소리냐 하신 분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그 직업으로 하는 목사,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척만 하는 목사도요 상당수 많이 있어요. 또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목사도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쩝니까? 여러분은 목사 아니라고 복을 그냥 받기만 하시렵니까? 여러분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주변 분들이 신앙이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 말씀 주면 살짝 기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황현지 집사님 믿음이 많이 안 자란 것 같아요.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한답니다. 11조를. 네? 돈이 들어온다고. 꿈도 못 꿀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말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전대 올 때마다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끝나고 가는데 하나님 얘기를 자주 해요.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킨다고요.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뻐요. 아, 내게 너 천국이 이루어졌구나. 내게 안 이루어졌으면 이 전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쁩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보면요, 이게, 우리 삶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반대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사시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요,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거꾸로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죠,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대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릴 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3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또는 뭔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의 하나님, 그분께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도 받으려고 하고 그분께 뭔가를 의탁하려고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선뜻 믿음으로 나가지 잘 못해요. 근데 보면 나는 요한이라. 요한이.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 지금 밝혀주십니다. 구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여호와다고 밝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제 그분들의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게 되고 드디어 나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장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아까 11절에서 야곱이 잠들기 전에 강조되었던 곳이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였어요. 바로 이곳을 꿈에서는 네가 누워있는 땅, 이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야곱이 잠에서 깨서는 여기, 이곳, 그곳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현재 있는 곳이 무슨 땅이라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고 하나님의 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인데요. 15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13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와 성자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어찌 보면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다시 이 땅 어디? 천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축복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 땅으로 뭐야?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니까 야곱의 고백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성의 이름은 뭐였어요? 루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루스는 편도나무, 살구나무라는 뜻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편도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편도나무처럼 평범한 지역이었던 이 루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뭐 구별되고 뭐 할 것 없는 그저 우리 하나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마음밭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이거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그 옛날 야곱도 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집, 천국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요, 이놈의 육신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직 온전히 변하지 못한 야곱은, 그러니까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우리는 아직 나 자신을 강조하며 하나님보다는 형제자매나 이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또는 형제자매나 이웃보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와 내가, 나를, 내가, 나의. 여기까지만 보면은 애매모호하거든요. 정말 그런가? 22절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세운,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세운. 예배 드려놓고 내가 예배 드렸다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반드시 드리겠대요. 감이 안 오신가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이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 거, 자신이 주인공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인데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도무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귀에 검게 할 수 없느냐.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맹세고 소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지키면 어떻게 내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 아담이 지었던 원죄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신이 뭐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마음과 하늘의 연결 통로를 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의 이끌어 주심에 의지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겸손한 용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 또한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와 기도로 하늘의 통로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셔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넉넉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